오늘은 사람을 살리려는 도피성, 사람을 살리려는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인의 기업과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미 6절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8절까지로 레위인의 기업과 사역을 이제 다 알려주신 다음에 다시 6절에서 도피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제도인데, 도피라는 말은 달아날 도자, 피할 피자예요. 달아나서 피할 수 있는 성, 그게 도피성인데, 원어는 미크라트라고 그래요. 미크라트. 이 말은 이제 사람을 살리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이 전국에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각 지파로 레위인이 12지파로 다 나누어져서 그 지파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 제사 이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지키고 또 제사는 제사장들을 보조해라. 이게 레위인의 사역이고, 이제 그래서 생업은 12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와 예물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나눠주시고, 레위인은 그것이 기업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갑자기 말씀한 것은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 6개를 골라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 도피성의 원리가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인류가 전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다 멸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살릴 사람을 살리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고 끝까지 거부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또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놋뱀 사건을 보잖아요.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보내셔서 막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그들이 아우성치니까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가 올리고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 쳐다봐라. 그러면 살 거다. 근데 굳이 고통받고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본 사람들은 끝났고, 그 고통 중에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쳐다보는 자가 살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방주든지 놋뱀이든지 오늘 도피성이든지 이것이 성경에 계속 예표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은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영혼들을 전파해서 교회로 불러라. 그러면 바로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이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곳이, 그게 완성된 도피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게 구원 원리입니다. 첫째,
9절부터 12절에 보면 도피성의 목적을 밝혔어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말은 사람이 살다 보면 막 감정이 그냥 격하게 일어나고 또 뭐 미운 사람이 있고 뭐 전쟁이 생기고 막 이러면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 행위 중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했느냐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했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다. 또 사고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 그 사람도 죽는 거잖아요. 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는데도 부지중 살인인데 보복법에 의해 죽으면 오히려 두 생명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도피성을 찾아서 도망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복법이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말한 거 면책 특권이 있듯이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떤 연유든 살려놓고 본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다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탄은 이용해서 그들을 꼬여서 범죄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옥에 함께 끌고 들어가서 함께 형벌받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방황하며 살고 또 사탄이 시키는 그 범죄를 자꾸 저질러서 심지어 남을 의도적으로 죽이기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일단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도피성에서 계속 평생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수를 다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선민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원리를 주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는 교회와 복음 원리를 주셨고 그 진리를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탁하는 자는 다 살려서 천국의 영원한 도피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 도피성의 규모예요. 도피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이 가능하냐 하는 걸 말씀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잖아요. 두 지파 반이. 또 앞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 9지파 반이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모세의 생전에 지금 두 지파 반은 이미 정착했어요.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이 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 3개를 남쪽, 중간, 북쪽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보면 루벤 지파가 제일 밑에, 갓 지파가 중간에,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위에. 거기에 지파별로 하나씩 성을 골라서 도피 성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뭐 르우벤 지파든 갓 지파든 므낫세 반 지파든 바로 도망가기가 좋잖아요. 그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렇게 살리려고 하신 거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거든. 가나안도 아홉 지파 반이 정착할 텐데 남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북쪽에 하나 세워서 그 주변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기회를 6곳을 마련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레위인의 거주지 48개 성읍 중에 6개만큼은 레위인이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처럼 헌신자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자기 성이라도 개방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일단 살리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예 더 확대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끝까지 모든 영혼이 다 살리고 싶은 그런 영혼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를 땅끝까지 세워서 거기를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바로 영적 도피처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 하늘 아래 땅에 만민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도피처는 6개밖에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도피처는 그냥 온 천하인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도피처의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외 선교사라든지 저 시골의 미자리 교회라든지 특수 선교 사역자라든지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 도피성에 사람을 부르는 일이니까 거기도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선교 후원해서 이 지역과 더불어 천하 만민을 향한 이 사역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15절에 보면 도피성의 이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여기 15절을 보면 이게 가장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타국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여기 가서 내가 일단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 타국인도 넘어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원리잖아요. 땅끝까지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다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고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라.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스라엘 하는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타국 사람도 또 이스라엘에 빌부터 살기 위해 잠깐 들어온 거류민까지도 다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도 이렇게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도피성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과연 도피성을 세운 자들이 누구냐? 처음 시작은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건너가더니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전해지더니 또 사도 바울이 9장부터 변화돼 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되니까 이제 저 지금의 투르키 그리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로 가더니 이것이 온 지구를 돌아서 극동지역 여기까지도 1800년대 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반대로 복음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제일 먼저 박해한 자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도 죽고 그렇게 순교가 또 시작되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더니 제자들을 계속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예들이에요. 절대 예수를 안 믿고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구약의 도피성의 이 율법을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도피성인 회당을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2000년 동안 뭐 했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유명해진 거는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신들이 집시같이 그렇게 천대받고 살다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똑같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지독하게 아주 노력을 하더니 지금 실질적인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모든 건 다 유괴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 건 사실이고 또 금융계라든지 또 이러한 전쟁 무기라든지 뭐 하여간 많은 면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노벨상도 막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그것이 정말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이런 무기를 제일 잘 만든 사람들이에요. 핵이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의 맥대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맥대로 살고 있냐고. 어떤 도피성을 지금 만들어 놨냐고. 자기들 살겠다고 남 죽이는 것만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친백성일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지금 살아있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기다리는 영웅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자기들은 이 세상에 으뜸가는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시온이라고 말하지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를 시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몰라요. 왜 왜곡됐느냐? 이 율법을 버리고 바로 구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말로 계속 전해 내려온,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그 말이 계속 전해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집대성돼서 신약까지 넘어온 미시나와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 율법은 버리고 율법을 해석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그걸 성경보다 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맨날 그거 붙들고 토론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들을 싹 속여가지고 너희는 이 땅을 지배해라. 이 땅에 최고 가는 민족이다. 이렇게 싹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1878년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저주를 왜 받았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도피성의 제도를 밝히셔서 너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그 타국인도 구원시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 줄 거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나만 잘 살고 기독교인만 똘똘 뭉쳐서 잘 되는 게 목표가 된다면 유대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정말로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아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 복음을 전하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없다고요, 지금은. 그 예수님도 항상 선행을 먼저 행하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죄짓지 마라 용서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 전도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버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보이냐고. 무섭기만 하지. 그러니까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행을 안 하고 자꾸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면 누가 오겠냐고. 선행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해 타산 없이 뭔가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주차장도 24시간 다 개방해주고, 요즘 힐튼 호텔에서 먹는 커피 가지고 여기서 1,000원에 파는 세상에 그런 저 카페 있거든. 한번 찾아봐야 있나. 아니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자기들끼리만 그냥 카페 차려놓고 먹느라고 바빠. 밖에 사람한테 줘야지. 자기들 교회 신자들만 모으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남들이 살고 있는 길에다가 그냥 주일만 되면 차를 잔뜩 세워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막 뿔이 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게 선행을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마귀 백성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마귀 백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행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사탄이 놓질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도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이게 도피성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